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나침반 맞추기, 이번 한 주간의 주제입니다. 나침반 맞춘다는 것은, 나침반이 고장이 나면 우리가 방향을 알 수 없고, 방향을 알 수 없으면 우리 인생길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밀림 한복판이든지 광야나 사막이나 혹은 바다 한복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아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 똑바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방향이 중요하다. 첫째 날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 인생길, 험악한 인생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쉼이 필요하다. 근데 쉼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믿는 자만이 쉴 수 있고요. 맡겨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진정한 참된 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지, 그냥 머리를 아무리 멍 때린다고 해서 에너지가 회복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자동차 공회전하는 거하고 똑같다. 하나님 은총 안에서, 그 품 속에서 갓난 아이가 엄마 얼굴을 쳐다보면서 새 힘을 얻는 것과 같은 진정한 묵상, 명상, 묵상의 쉼이 필요하다. 두 번째 날 얘기였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복잡한 공정일수록 순서를 잘 지켜야죠. 아주 단순한 거는 첫 번째 건 맨 마지막에 하고 끝에 거 앞에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아주 복잡한 공정의 과정이라면 순서를 정확히 지키지 않는 한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근데 복잡성으로 따진다면 우리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잘못 뒤섞어 버리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하는 말 그거 있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뭐가 바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순서들을 다 이렇게 해야지 하고 다 계획 세워서 하면 시간도 남고, 그리고 내 몸도 덜 피곤합니다. 근데 덤벙덤벙 하면서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하고 반복해서 하다가 보면 몸도 피곤하고 일도 안 되고 인생은 얼마나 피곤하겠냐 하는 거죠. 자,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라. 제일 중요한 거 먼저 하고, 중요하면서 급한 일을 제일 먼저, 급하진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세 번째,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딱 정해서 갈 때 오히려 우리 인생은 시간적 여유도 에너지의 여유도 남는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세 번째 날입니다. 한번 따라 복습해 보겠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쉼이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오늘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목적입니다. 목적 혹은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적과 목표는 조금 의미가 차이가 있죠. 목적은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 목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행동해야 할 도달 목표를, 가시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이 목적, 이것은 어제 우리가 나눴던 우선순위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우선순위 아주 쉽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우선순위 짜기도 힘듭니다.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왜 이 일을 해야 돼요? 왜 목적을 자꾸 항상 생각해야 할까요? 왜 목표 지점을 자꾸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거 가끔 생각하면 되는 건 아닐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도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힘과 시간을 선택하고 집중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열매를 맺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해도,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질문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질문 두 가지 해야죠. 왜 이 일을 해야 하나? 두 번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왜 이 일을 해야 하나? 이게 바로 일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바로 목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왜? 어떻게? 왜라고 하는 질문은 목적에 대한 질문이고요. 어떻게는 바로 목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선택과 집중이죠. 왜라고 하는 이유 묻고, 어떻게라고 하는 이유를 매 순간 물으면서 이거를 꼭 해야 되나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선택해서 꼭 해야 할 것만 집중해서 하는 것이죠. 스티븐 커비의 성공하는 혹은 효과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얘기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첫 번째가 주도적이 되라, 그 얘기죠. 주도적이 되라는 건 네 욕심대로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남 핑계대지 마라 하는 거죠. 자기 최선을 다 안 해놓고 남들이 반대해서 못했다, 그건 핑계예요.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주도적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해라. Put the first things first 라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서 두 번째가 오늘 얘기하고 맞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궁극적 목적으로부터 시작이라. 즉 다른 말로 하면 끝에서부터 생각해서 마음으로 지금 찾아가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인가 하니, 눈의 시선은 맨 마지막 끝 목적지를 두고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할 거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절을 보면 그래요. Begin with the end. 목적 끝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In mind, 마음속에서 그렇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래요. 오래전 얘기인데요. 영국 총리의 친구가 법대를 갓 졸업하는 아들을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총리에게 보내면서 우리 아들 충고 좀 해주라. 한평생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충고 좀 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친구 아들이니까요, 총리가 만났습니다. 법대를 졸업했다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지, 그 졸업한 후에 뭘 할 건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된 다음에 뭐 하겠냐? 그랬더니 열심히 좋은 열매를 거두고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정치가가 된 다음엔 뭘 할 거냐? 그러니까 쭈삣쭈삣하면서 참 죄송하고 미안한 말씀이지만 저도 총리가 되겠습니다. 그래, 총리가 된 다음엔 뭐 할 거냐? 잠깐 거기까지밖에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잠깐 멈칫하더니 대영 제국과 여왕님을 위해서 한몸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또다시 계속해서 질문한 거죠. 영어로 말하면 and then,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열심히 살아야죠. 그 다음엔 대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장가 가야죠. 결혼해야죠. 애 낳아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은퇴해야겠죠. 은퇴한 다음에는 글쎄요, 죽어야 하나요? 그 다음에는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한 거죠.
그때의 그 총리가 그 청년을 향해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어리석은 녀석아, 내 인생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끝에서부터, 내 인생의 끝에서부터 교육을 다시 한번 세워봐.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다시 생각해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그렇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뒤태가 좋은 미인이 정말 미인이라 그랬죠. 예. 삶을 살아간 다음에 발자취가 아름다워야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거죠. 흔히들 말하는 떠난 자리가 향기로워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하죠. 있을 때는 좋더니 떠나고 난 후에 그 뒤에서 악취가 나는 인생이라면 별로 성공한 인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 이제 뭐 벌써 첫 주간은 절반이 넘어갔습니다만 2주 반 남았는데요. 내 인생의 목적, 난 뭘 할 거냐, 뭐 직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겠느냐, 뭘 성취하겠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어떻게 살 거냐. 내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내 코에 마지막 숨결이 빠질 그 순간에 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100%는 못 살았을지 몰라도 그래도 감사해, 그리고 행복해, 그리고 숨을 거둘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을 꼭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이렇게 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왜 이 세상에 보내셨나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뭔가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누군가는 행복해지고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내가 눈 감을 때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삶의 방향을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덤벙덤벙 앞에 보이는 게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살아왔어요. 아무런 의미도 물어본 적도 없고 내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과 목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좀 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서에서 보면 아주 특징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신 목적이 아주 분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도화지 한 장에 딱 그려놓을 수 있어요. 아기 예수님, 갓난아기,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있는 아기 예수님 딱 그려놓고요. 쫙 선을 긋고 끝에 뭐 있어요? 십자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옆에 부활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그 길을 가셨어요. 조금치 흔들림도 없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의미와 목적의 관점에서 그림으로 한 장에 그려놓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방황하고 오리무중 속에서 헤맸었던가요? 이제 적어도 40, 50 혹은 60, 70이 넘은 인생, 남은 인생이 지난 살아온 인생보다 더 짧다고 느끼는 사람들만큼은, 정말 내 생의 후반전만큼은 그렇게 방황해서는 안 돼요. 요즘에 제가 늘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실수해서는 안 되는, 청년 때에는 실수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리고 인생을 배우는 거니까요. 신앙의 의미를 배우는 거니까요. 그러나 나이가 든 사람은 이제는 실수해서는 안 될 때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지, 한 번 객기 부려가지고 사고 한 번 치고 끝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모델과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슴팍에 새기십시오. 스티븐 커비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두 번째의 가르침의 실천상으로 뭐예요? 사명선언서를 쓰라고 했어요. 부활주일 전까지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사명선언서, 성령님의 감동과 도우심을 통해서 한번 꼭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에 처음 쓰는 사람은 완벽한 선언서를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좀 어설픈 것 같고 내 눈에 보기에도 시시한 것 같아도 괜찮아요.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가면 되는 거니까요. 사명선언서를 아예 한번 써보세요. 나는 남은 후반 생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할 거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제게 맡기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는 나의 목표를 정해보세요. 두 번째, 삶의 목적을 정확히 정한 후에 두 번째는 그 목적에 맞도록 내 일들을 선택하고 버릴 건 버려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분명해도 엉뚱한 일 자꾸 벌리다가 보면 그 목적은 계속해서 흐려지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 목적이라고 하는 빛을 쫙 비추어서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분석해요.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다 버리세요. 포기하세요. 포기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저도 한 40대 시절에 정말 제가 평생에 꿈꾸던 것을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은 정말 저 자신이 쓰레기 인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참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일주일 내내 울면서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딱 포기하고 정리하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인생이 심플해진지 몰라요. 단순해져요.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건 내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버리세요. 과감히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꼭 맞는 것만 고르세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맨 마지막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삶의 목적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해도 버릴 것 포기 못합니다. 성령님이 과감한 결단과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여전히 우리는 마음속에 욕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리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정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매 순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비춰주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목적, 목표, 그리고 선택, 집중, 그리고 내 몸을 던지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남은 생애는 정말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 많은 얘기했어요. 주제는 한 주제이지만 그 한 주제를 내 몸에 피와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기까지는 여러분도 이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도 예배 끝난 다음에 깊이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오늘 주신 말씀 내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는 선물들에 내 마음에 눈이 고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우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주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일도 많고 가야 할 것도 많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디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성령님이여 매 순간 잘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아니 잘 포기할 것을 포기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남은 생에 불태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 하나님 당신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사랑하는 이 일에서만큼은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끈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으로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